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0쪽입니다.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36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뒷부분이죠. 그러면 2장 앞에 부분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겠네요. 1장에서부터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지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제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성령이 내려온다는 거, 성령이 기다리라는 거, 성령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거다라는 예수님의 약속 굳게 믿고 사도들을 포함하여 몇 명이 오순절날 기도하고 있었죠. 약 120명의 문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이날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큰 명절이라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순절날 이들이 기도드렸던 마가의 다락방에 너무나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확 온 집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불이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불꽃 같은 것들이 120명 각자 위에 하나씩 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전혀 배우지도 않은 이상한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모두 다 튀어나갔습니다. 그 기도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튀어나간 곳은 어디겠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하면 약 15개의 지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뭔 말을 막 하는데 자기들 나라의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지 않느냐. 어떻게 저들이 배우지도 않은 우리말로 우리가 알아먹게 우리말로 할 수가 있느냐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장 7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7절, 2장 7절부터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그 나라들이 쫙 나와요. 이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자기 나라의 말로 막 말을 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반응이 12절 13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죠. 어떤 이들은 12절 어떻게 했어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거 어찌된 일이냐, 이게 어찌된 거지? 너무 놀랍다는 반응을 하는 사람.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영어 원문 성경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 이러는 거예요. 두 쪽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베드로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현상을 우리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첫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죠. 여러분도 예수를 안 믿었을 때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저리 교회를 갈까? 취미로 다닌갑다. 그렇게 하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죠? 다음 주에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건 여러분 성령의 작용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현상 하나가 뭐냐면 이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있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성령의 이끌리심은 이해를 해, 경험을 했어. 근데 성령의 충만한 것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경험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이 역사,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120명의 문도들에게 와서 놀라운 사람이 갖지 않는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탄생과 함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한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현상은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누구? 지난주 배웠죠? 요엘 선지자가 이미 83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너희들도 읽었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요 모르는 사람들이요? 아주 달통한 사람들이요. 5살부터 그들은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구약 성경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아직도 애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아이들 앉혀놓고 이 성경을 같이 읽어. 근데 유대인들은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읽대요. 참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들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교육적으로 그다음에 흔히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노벨상의 거의 절반 정도를 유태계가 다 받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거 여러 가지 책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경건한 신에 대한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자꾸 아이들 공부 잘해라 뭐해라 하기 전에 정말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모범적으로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양심의 가책이 오면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대요. 어쨌든 이 유태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요. 세계 각지에서 왔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에 달통한 사람들이야. 근데 너희들 요엘서 읽어봤지 않냐? 요엘서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서 16절, 17절, 18절을 이야기하죠.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달통한 그들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성령은 특정한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내리신 특별한 은혜로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요엘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요? 너희의 자녀, 남종, 여종, 늙은이, 젊은이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한 번도 구약시대는 있어 보지가 않았어.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이 애언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거, 너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이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신 사건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설교 주제는 뭐냐?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이 성령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뭐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구약의 애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 주제죠. 두 번째 설교 주제는 뭐예요? 누가 이 성령을 보내셨는가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주제가 명확하면 여러분 알아듣기가 어때요? 명확해요. 근데 목사님이 많은 말을 했는데 주제가 뚜렷하지 않으면 어때요? 뭔 말을 했는지 다 뭔가 좋은 말 같은데 명확하게 하나의 개념이 안 잡힐 수가 있어. 이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봐요. 두 번째 설교는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성령을 보내신 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절 읽어봐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한 것을 말한 다음에 누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냐? 자, 오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유대의 명절의 이름이 뭐였어요? 모르세요. 아시는데 연결을 못 시키는 거야. 뭐였죠?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부터 약 50일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50일 전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그 예수를 알고 있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하게 역사적 인물이에요. 분명하게 역사적 인물이에요. 세계 곳곳에 예수에 관한 기록은 너무너무 많아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더더욱이 2달도 안 된 시점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저를 죽여주소서 하고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의 반역자로 너희들이 넘겨서 죽였던 예수를 알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생각으로 죽어서 이 세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신 그의 아들이셨고 그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두 가지 감정이 떠오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굉장히 신앙심이 깊어서 약 2달 전에 저를 죽여주소서. 그 모두가 십자가에 죽은 그를 비웃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하고 온갖 말로 비웃고 고통을 주고 처참하게 죽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떠겠어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생각해 봐요. 늘 성경을 제가 이야기하죠. 이 성경은 거짓이 없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성경이 살아서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아요. 여러분 유대인이면 어떠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야만이 그 질문을 여러분이 대답해야만이 베드로의 설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여러분에게 할 때는 내가 좋은 대로 설교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의 수준을 생각해요. 두 번째, 우리 교인들이 궁금한 걸 생각해요. 거기에 맞춰서 치밀하게 설교를 준비를 해요. 목회자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성도가 아이일 수도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도 있고 인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모두가 다 통용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하겠죠. 이 베드로가 여러분 아주 치밀한 논리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어떻겠어요? 한번 말해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해가 빨라요. 어떠실 것 같아요? 서학자 권사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다. 서학자 권사님 유대인이요. 한때는 신념을 가지고 저런 나쁜 놈 어떻게 자기가 갈릴리 목수 출신이 배운 것도 없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이런 신성모독을 할 수가 있나 하고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종교적 신념과 옳다고 생각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는 제자들이 볼품은 별로 없는데 당당하고 놀라운 능력과 함께 등장을 한 거야. 자, 그럼 서학적 원사님 옳지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첫째, 두렵겠죠.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신앙 교회를 오셨을 때 목사님 말이 다 아멘, 와 진짜다,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듭디요. 저거 진짜일까?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사람이 어찌 저리 살아 하고 여러분 약간 의심이 듭디요. 어쩝디요? 말 좀 해보시오. 장진석 집사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쩌십니까? 그러셨던가요? 자, 유대인들도 두렵기는 두려운데 이것이 진짜일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여러분?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냐. 25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하고 이미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자기들이 존중하여 마지 않는 역사적 인물 누구? 다윗 왕이 시편에 어떻게 써져 있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근데 앞에 있는 본문이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읽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지 않은 거예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 중에서 오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러면 그가 누굴까요? 다윗이 1000년 전에 봤던 메시아에 대한 애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구약에 그들이 쓰는 말이고 헬라 말 그리스어로는 메시아가 뜻이 뭐요? 그리스도예요. 크라이스트예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우리 영어 성경을 번역한 우리는 뭐라고 번역됐어요?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너희들 생각해봐라 하면서 구약 성경을 쭉 읽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6편에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그가 미리 봤다는 거야. 뭐라고 돼 있냐.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26절부터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7절이 핵심이에요. 뭐라고 했다고요? 음부에 즉 지옥에 즉 무덤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즉 시체가 썩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이 시편을 읽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두가 시편 이 구절을 메시아에 대한 것이라고 다 이해를 했어요. 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냐. 다윗의 무덤은 역사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안에 다윗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었어. 벌써 1000년이 지났어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것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다윗은
시를 쓴 시인일 뿐만 아니라 선견자, 애언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미리 그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가능한 말이다, 불가능한 말이다? 가능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해되셨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여러분이 떠오를 수 있는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정답은 있을 수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근데 그러면 그 예수가 부활해서 어디 갔어?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있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해. 그러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은 뭐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지금 어디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든 사람이 봤어요? 예수를 따르던 주의 제자들만 봤어요? 주의 제자들만 봤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2절, 자 32절을 읽어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애언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논리적인 설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걸 확실히 봤다는 거야. 여러분 봤다고 확실히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 착각한가 봐. 그래 두 명이면 세 명이면은 여러분 법정에 가서 증인 한 명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증인 두 명 이상이 되면요 확고한 증인이 돼요. 세 명이 되면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몇 명이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11사도가 모두 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배우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이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이들이 확신을 가진 건 뭐예요? 우리는 봤다는 거야. 본 사람보다 확실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면 이 성령은 누가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받아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이제는 그들이 궁금해했던 모든 것이 하나씩 고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들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것은 첫째, 성령 강림하신 사건이다. 두 번째, 이 성령은 누가 보내셨다?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이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제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서 또는 배운 바를 더 못 배운 것을 더 많이 배워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성경이 주는 이 논리성, 이 성경이 주는 빈틈없는 치밀성, 어떤 과학책도 이만큼 치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팩트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냐? 34절. 그것도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서 다윗이 이번에는 쓴 110편에 있는 거 적어 놓으세요. 이번에는 다윗의 110편에 있는 다윗의 애언을 시편을 이야기해요. 자 34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다. 시편의 110편에 봐봐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께서 그랬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예요. 나의 주에게. 그러니까 주가 지금 몇 명이요? 잘 봐봐요. 몇 명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몇 명이요? 주가? 두 명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사게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까지 모든 만물을 발등상, 즉 다스리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땅에 새롭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바로 시편 110편을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들이 들어도 빈틈없는 논리예요. 그러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 찾아오는 거예요.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들의 능력도 놀랍고 이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의 해석도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온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근데 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안 그래. 다 들어. 그리고 찔려 마음에.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냥 제가 전하고 잊어버렸어요. 몇 개월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은 야 네가 그때 그런 말을 할 때 두렵더라. 그런 말을 해요. 들은 말이 이들에게는 그 순간에 놀라운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했던 말에 이제 베드로가 결론을 내려줍니다. 36절 결론을 어떻게 내리나요?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신약교회의 핵심이고 가장 본질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주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며 나의 구주이시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진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시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셔야 돼. 그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죠? 그렇게 베드로가 자기의 설교를 정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렵니다. 찔려는 원어 성경은 찢어진다, 잘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베드로하고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오늘 성경 설교의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건성으로 듣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고 잊어버린 것 같아도 안 그런다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객지에 떨어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 성령의 끈이 끊어지지가 않아.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제가 큰 위로를 받았다 했잖아요. 이번 설 때 우리 강백제가 왔어요. 사실 객지에 서울에 가면 저도 서울 생활을 했잖아요. 서울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참 신앙생활하기 누가 뭐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간섭을 하는 사람도 없고 어찌 사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 제가 낮은 울타리 교회 제1호 교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 아 기억하고 있구나. 사실 난 잊어버렸어요. 사실 난 잊었는데 본인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딱 그 한순간이에요. 하루도 안 됐어요. 여러분 이 말을 다 하는데 몇 분 걸렸을까? 몇 분이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5분입니다. 많으면 10분인데
그들의 심령에 찔려서 우리가 어쨌으면 좋겠냐.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What shall we do?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무슨 말이죠? 이제 무시하고 조롱하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으면 좋겠냐?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정말이야, 우리밖에 없어.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여수에서 알게 된 분이 미국의 정교수야. 미국에서 정교수가 되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미국은 교수를 처음 채용하면 바로 계약을 안 해요. 1년, 2년 이렇게 겪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평가가 좋고 능력이 인정되면 5년 또 한 번 더 해요. 그렇게 딱 인정받으면 종신, 당신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을 때까지 교수하세요. 그렇게 해주는 대학이 많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교수예요. 나이도 많아요. 일본에서 석사를 받고 또 미국에서 열 몇 살에 일본에 건너가고 아무것도 없이 일본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김대중 씨가 미국에 와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사형제도에 불필요한 제도 책을 썼어. 그것이 저는 몰랐어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더구만. 그분이 쓴 거야. 그래서 김대중 씨가 미국에 망명 왔을 때 그분을 찾아서 귀국가 돌아갈 때 나와 함께 일하자고 했던 분이더라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 나 뒤에 알았죠. 알아가면서 알았죠. 근데 저하고 그분하고 미국에서 같이 있게 됐어. 근데 그분 집을 가봤어. 그리고 그분이 살아. 그분의 자기 이야기를 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스터 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그렇게 공부만 하다 보니까 가정도 없어. 친구도 없어. 혼자. 인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구원의 길을 몰라. 너무 짠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미스터 킴은 성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 미스터 킴은 예쁜 와이프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여수에 가보니까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 이거야. 구원의 길을 몰라. 근데 그분이 마지막 편지가 왔어. 자기가 너무 몸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 죽을 병이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수술을 받으면 살 것 같은데 의사가 수술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해 달라고 했다는 거야. 나는 그분을 평범하게 생각했어. 그냥 내가 익숙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예수를 전했어요. 교수님, 영어로 하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와, 나 그렇게 성기를 내는 사람 처음 봤어. 예수 사기꾼이야. 그리고 막 성기를 막 있는, 나한테는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성기를 있는 대로 내면서 예수 사기꾼이라는 거야. 나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예수 말이 잘 안 나와. 근데 그 편지를 받으니까 너무 불쌍해. 이제 마지막 길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쫙 쳐서 보냈어요. 교수님,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기도하시고 수술 받으십시오. 근데 편지에 뭐라고 돼 있냐? 미스터 킴, 내가 이 이메일을 보내는데 이 이메일이 다시 가면은 내가 수술 성공한 것이고 안 가면 죽은 것이라는 거야. 근데 그들은 못 받았어요. 그럼 어찌 됐을까? 죽었어. 그가 쌓아놨던 모든 돈들 아무도 줄 사람이 없어. 가족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을 그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고 그만큼 학문을 쌓았고 세계적인 학자이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김대중 대통령이 나와 함께 일합시다 할 정도예요. 나 정치인 나갈 때 그 사람이 후견인 대표로 써줬어요. 미스터 킴은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건 뭐요? 구원의 길이야. 구원의 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그렇게 깊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들 종교적 신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가 부활했다는 거,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다. 그것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또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돼. 그런 거 아니다는 거야. 우리가 그 길을 알려주마. 38절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놀라운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것을 우리만 아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쉬운 거야. 근데 모르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거야. 그 길을 여러분은 가르쳐 주셔야 돼.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야. 그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누가 누구한테 가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받던 갈릴리 어부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 오늘 본문까지 읽어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놀라운 변화죠. 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곳에 어떻게 일을 시작했나요? 120명이 모여서 그냥 기도하라고 했어요.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교회로서 존재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 집단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재정 집단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말은 토론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집단이죠? 성령의 능력 위에 세워진 주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번에는 두 번째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몇 명? 3,000명이 여러분 세례를 받으려면 줄을 서야 돼. 예루살렘 바로 가까이에 실로암 못이 있거나 그 골짜기에 기드론 시냇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마 세례를 줬지 않았겠냐. 여러분, 3,000명이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해봐. 오메 몇 시간이나 걸릴까?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다 세례를 줬을 거야. 엄청나게 놀라운 진풍경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어때요? 대단해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던 능력을 가지신 이가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는 무식하고 배운 바 없는 갈릴리 어부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잘 해석해서 이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보고 놀란다니까. 제가 중국의 지하교회 선교를 간 얘기를 10년 전에 간 얘기를 한번 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딱 2년만 무조건 밥 먹여주고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2년 동안 지하신학교로. 근데 어떻게 아는지 중국이 참 땅이 없습니다.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국은 기차가 발달돼 있어 굉장히 속도가 우리보다 빠르거나 그러진 않지만 잘 돼 있는데 끄트머리에서 끄트머리 올라면 4일 5일 걸려요. 명절 때 집에 돌아가려면 4일 5일을 기차를 타고 가요. 중국 기차가 그래요. 근데 어떻게 모여드는지 항상 40명, 50명이 그 지하신학교를 찾아와. 그러면 그냥 밥만 먹여줘. 돈도 안 줘. 그리고 식생활을 다 해주고
공장을 조그만 공장을 운영해. 그래야지 안 들키니까. 그래서 낮에는 공장을 하는 돌리고 저녁과 새벽에는 신학 공부를 가르쳐.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나한테 해준 이야기가 설교를 하면서 생각이 나요. 어떤 청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 사건 알죠? 그가 옛날에는 버마였습니다. 그 미얀마에서 청년이 하나 왔는데 너는 왜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들리기를 중국에 어디를 가면은 밥을 먹여주고 공짜로 재워주고 공부시켜준 데가 있는 데가 있다서 왔다는 거야. 근데 너는 그 마을에서 살지 왜 왔냐? 그러니까 자기는 마약 중독자라는 거야. 버마, 그가 마약이 굉장히 심합니다. 젊은 날부터 마약을 키우다 보니까 마약 중독자가 됐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도 살고 싶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야지 내가 살겠다 싶어서 그 소문을 듣고 국경을 넘어서 거기까지 왔다는 거야. 그래서 2년 동안 그 청년을 가르쳤어. 그건 이제 무조건 가야 돼. 근데 이 청년이 저는 안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가고 싶냐 하니까 자기는 가봤자 무시받고 동네에서 다 손가락질 받고 폐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무시받고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 신학교 원칙이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일단 네가 그 신학교에 한번 집에 돌아가 봐라, 고향에. 그래서 네가 생각한 처럼 살기가 너무 어려우면 다시 오도록 해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안 와. 안 오고 청첩장이 하나 온 거야. 결혼한다고. 이거 못하냐. 목사님이 와서 주례도 해주고 그러라는 거야. 우리 박가득이 같이. 근데 자기가 갈 수가 없어. 국경을 넘어서. 그래서 못 가는 마음에 뭐 이렇게 보냈는데 사연을 알고 보니까 그래요. 아니 2년이나 없던 놈이 다시 돌아오니까 동네에서 참다 사람들이 모여서 너 어디 갔다 왔냐. 근데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옛날 애가 아니야. 눈빛도 반드두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벌써 틀려요.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이 설교를 많이 듣고 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내용이 목소리 그다음에 어조 내용이 달라요. 미얀마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얘가 완전히 변해갖고 온 거야. 그래갖고 이 애가 그 교회 목사가 된 거야. 그 교회에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던가 봐, 선교사가. 근데 선교사들은 떠나보는데 얘가 딱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추장이 가만히 보니까 동네에서 제일로 쓸만한 놈이야, 이 놈이. 그 추장 딸하고 결혼한 거야. 내가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 여러분, 이 제자들의 변화가 바로 여러분 놀라운 변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해되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래요? 여기다 책갈피 꽂아놓고 요한복음 16장 12절 봐봐요. 요한복음 16장 12절. 요한복음 16장 1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16장 12절 175쪽입니다. 175쪽 16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몇 년 됐습니까? 3년이나 됐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받았지만은 아직 어떤 충만한 역사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지 못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요? 너희들이 성령에 충만하기 전에는 보고 배운 것 갖고는 한계가 있어. 내가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싶지만 너희들이 도대체 못 알아먹는다는 거야. 현대인의 성경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아본 사람과 그것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너무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워. 이분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을 때가 됐고 받을 것 같은데 자꾸 머물러. 자꾸 게을러져. 자꾸 나태해져. 그럼 안타까워. 이 고비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가슴이 막 미어져. 여러분 교회를 얼마 오래 다녔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지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구나 하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있으면 뭐가 생기죠?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것은. 나는 여러분이 억지로 열정을 이끌어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와서 같이 찬송 부르고 되도록이면 일찍 와서 찬양 부르며 예배를 준비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하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실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너희들은 이제부터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두려움과 맞서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두세 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배운 거 모두 다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참으로 진리가 되고 담대해지고 열정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베드로 사도처럼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이 기쁨이 있고 열정이 있고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면 어떻게 되죠? 예수를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참 순수하시고 또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처럼 성경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좀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배우셨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무엇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오면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약간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올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걸 간절히 기다리겠지 하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힐까 봐 두려울, 세상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볼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뭔가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에 쏙 빠져볼까 봐, 그리고 세상의 즐거운 일도 못하고 그럴까 봐 좀 걱정 안 돼요?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조금 걱정된 때가 있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있었다. 한번 손 들어봐요. 봐, 있었잖아. 그러더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간구를 기도하려면은 세상 욕망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 상당히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거에.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가 겁난다니까. 김경숙 집사님 오셔서 너무 좋아요. 나는 오실 줄 알았어. 왜냐 코로나 사태도 이제 조금 진정이 되면, 전에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군이 굉장히 요즘 주의들을 많이 하세요. 잘 이해가 됩니다. 면역력이 또 생기는 주사가 주니까 좋아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간구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간구하는 그 전 단계가 제 경험으로 보니까 세상의 것과 싸우는 단계더라고. 그거 구하기가 어렵더라고. 근데 여러분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왜 구해야 되죠? 왜 구해야 되죠? 여러분을 신앙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교회에 꽉 붙들어 놓으려고?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어때요? 베드로 안에 뭐가 있어요? 신앙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내 자신이 변합니다. 둘째는 내 자녀들이 변합니다. 내 가족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변합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나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셔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84장 부르십시다. 불길 같은 주 성령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간구하시는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이름 없고 배운 것 없고 내놓을 것 없는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어 주의 제자로 삼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가 낮은 울타리 교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였사오니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고 내가 속한 가정이 변하고 내가 속한 일터가 변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간증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 위에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우리가 얼마나 비난한 상태인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 공유하는 이 공동체에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